말씀 잘 들리죠? 네. 오늘 신명기 13장과 18장의 내용으로 여러분 같이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제목이 짝퉁감별법. 이상하죠? 짝퉁감별법. 짝퉁감별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참으로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여기 와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좀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잖아요. 중국에서 있은 시간이 17년이고 한국에서 지금 다니는 게 3년입니다. 올해 20년 됐습니다. 근데 북경에 가보면 짝퉁 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유명한 그 명품들에 대한 짝퉁을 파는데 거래만 그 흥정만 잘하면 아주 싸게 팝니다. 근데 그게 다 짝퉁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싸게 보이죠. 근데 그거 아는 사람한테는 한 10분의 1로 확 부딪혀도 팔아요. 그거 남는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게 재밌어서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백인들, 외국인들도 와서 그걸 알면서 그 짝퉁 시장에 가서 많이 사요. 참 재밌는 시장이에요. 물론 그걸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냥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진짜인 줄 알고. 그렇지만 비싸게 사봐야 돈 한 몇십만 원 손해보겠죠. 그거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물건의 짝퉁인 경우는 커다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돈 좀 한 몇십만 원 손해보는 거겠죠. 그러나 요즘 너무 많은 짝퉁 뉴스가 또 나옵니다. 인터넷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인터넷에 보니까 뭔가 가짜 뉴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좀먹어요. 사람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악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만들죠. 이거도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잘못된 그 죄악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치명적인 그 짝퉁은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을 때 그 영향은 일생가고 그 영혼에 치명적인 그 해를 줍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예전에 이 모세오경을 쓰던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분별하라 하고 거짓 선지자 분별법에 대하여 신명기에 기록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해서 짝퉁을 이렇게 감별하라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3장과 오늘 읽은 18장에 그 거짓 선지자 감별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중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종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는 거 알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가머니솔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죄악된 이득을 취하는 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 종교가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제가
제 경험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1981년도인가요? 네, 그때 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텐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저한테 말합니다. 야, 성호야, 골치 아픈 일이 있다. 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 글쎄 이상한 이단 종교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 어떤 데인데?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참 이상한 이단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같이 똑똑하신 분이 그런 데 빠졌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야, 같이 가보자. 갔어요. 서울에 그 홍릉이라는, 청량리 저쪽으로 들어가면 홍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과학원이 있던 자리. 그 홍릉 쪽으로 한참 들어갔더니 한 가정집이 나오는데 거기라고 갔습니다. 갔더니 한 이만한 방 안에 한 2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저도 이제 가서 앉았죠. 그랬더니 앞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한 명이 쭉 나오더니 그나마한 표정으로 미소를 띠고 딱 와서 앉아서 그러면서 앉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법을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가기에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단 종교가 새로 또 하나 시작된 모양인데 아마 저 사람 나름대로 능력이 있겠죠? 내가 거기 휩쓸리지 않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왜냐하니까 많은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요, 영적 파워가 있거든요. 내가 거기에 헷갈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참 가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들어놓는 거예요. 어떤 영적 파워나 능력이 있을까 했더니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말만 가지고 사람들을 호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대학생인, 이제 군대 갔다 와,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온 거죠. 제가 볼 때 너무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데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막 따졌어요. 그냥 있는 앞에서. 옆에 사람들이 젊은이 왜 이러나 왜 이러나.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막 따졌어요. 저는 그때 젊은 나이라 겁 없이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친구가 그러는데 그때 내가 굉장히 위험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뒤에 그래서 그들을 돕는 어깨들이 있었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따져댔죠. 그리고 나서 그때 나왔어요. 친구한테 했죠. 야, 네가 보아하니 저거 며칠 못 가겠다.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컨텐츠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꼬리니 저거 며칠 못 가겠다. 야, 걱정하지 마라. 네 어머니 금방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 복귀하고 대학을 마치고 회사 취직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를 오래간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물어봤죠. 야, 그거 어떻게 됐냐? 망했지? 물어봤더니 나한테 픽 웃으면서, 야, 지금 교인 수가 4,000명이다. 저 역곡에다가 커다란 예배당 들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에? 깜짝 놀랐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가. 그것도 돈을 내갖고 커다란 예배당 들었다니 말이 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조희성의 영생교라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문제 막 사람 죽이고 문제 많이 돼갖고 나중에 검찰에 잡혀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에. 그죠? 영생교예요. 그 교주가 조희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거기 배후에는 마귀의 영적 세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흘려가는구나. 똑똑하다는 사람 나죠. 그런 데까지 흘려가는구나 하는 거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내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거기에 빠져서 그냥 망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욕심에 매여 스스로 유혹되느니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빠져드는 사람들이죠. 그 배우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될까? 그런데 빠져드는 사람들이요, 어떤 경우는 좀 교회에서 다니다가 실망을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다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빠집니다. 그 심리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잘 왔습니다. 기존 교회에 가봐야 구원 못 받습니다. 일로 와야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장이 마음이 그래요? 야, 내가 오길 잘했네. 요즘 말로 흔한 말로 좀 나쁜 말로 대박이구나 여기 온 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단 종교들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이용해서 우리 종교에 와야만 14만 4천에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충만한 수,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만 또는 우리 이단 종교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이 되고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없이 있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 나는 14만 4천에 포함돼서 하나님 천국에 간단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 없고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 심리가 이거 비슷해요. 그 도박하던 사람들이요, 매번 잃고 손해보다가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서 언젠가 한번 대박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빠져드는 거, 이 나머지 있는 돈마저도 다 탕진해버리는 걸 모르고 대박 한번 치겠다고 자꾸 도박에 빠져들거든요. 그것처럼 이 믿음의 문제도 비슷해요.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세상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싫고, 그런데 어떻게 쉽게 나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로 가는 방법 없을까? 그 마음속에 대박을 한번 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유혹해가지고 그 욕심을 유혹해서 이단 종교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이끈단 말입니다.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 종교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런 종교예요.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그들을 그런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종교든 이단 종교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히 봐야 돼요. 이 여기서 가르침이 진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게 만드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는지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경우가 오직 가머리로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또 한 종류의 그런 선지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적도 행해요. 기사도 행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한혹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사도 행하고 능력, 이적도 행하고 능력이 있는데
통해서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는 가짜예요. 이런 선지자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6.25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박태선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 해갖고 그 포스터가 곳곳에 붙고 그 사람이 한번 부흥회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왔습니다. 남산 집회나 이런 데서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가락지 빼고 해서 그 헌금한 게 돈뿐만 아니라 금규칙 다 빼서 헌금하는 거예요. 자루로 하나씩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잘 일으켰느냐? 기적으로 무수히 행했어요. 병든 자 탁 손 놓고 그냥 해서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나 이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일을 무수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도 가짜였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부흥으로 일으키는 일로만 시작하든가 싶더니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라고 그러고 말씀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러는가 싶더니 가르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심칭의를 부인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 눈먼 가짜들이다. 능력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은 나같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없지 않느냐? 다 가짜다. 사람들이 혹하니까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문화 통습상 능력에 익숙해요. 뭐냐 하니까 무당에도 능력 있는 무당이 있고 없는 무당이 있거든요. 없는 무당은 하층 무당이고 막 뭐죠 이거 한 위에 타고 막 하는 무당이 진짜 신들린 무당이잖아요. 그 종교 습관이 있어서 목사도 능력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 박태선이 말하던 그 말에 듣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의 종이라면 능력 있어야지. 병자 부탁부탁 일으키고 막 해야지.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런 거 없거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거든. 아 그러니까 거시기하다 하면서 쫓아간 사람이 박태선 쫓아간 사람이 무수히 많았어요. 한때 100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능력 있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가르침이 성경에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점점 바울을 비판을 하고 베드로를 비판하고 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죽었죠. 근데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전도관이라는 것이 곳곳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응? 그랬는데 그게 박태선의 그 이단 종교였어요. 근데 그것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를 쫓는 사람들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아류에서 박태선의 아류에서 나타난 그 여러 이단 종교가 무수히 많아요. 조이송도 그 밑에 있던 사람이었고 아까 영생교 또 에덴교회라는 데 곳이 있습니다. 그 이영수라는 그 사람도 거기서 나온 종파고 제가 그 신천지를 한그 말하는 거 봤더니 이 사람도 그 아류에서 시작됐어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가만 보니까 박태선 같은 그런 이상한 기사의 정도 같은 건 없고 말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류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신천지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느냐?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진짜 회개하고 분발해야 돼요. 교인들을 갖다가 어린이처럼 자라내지 못하게 만들면 안 돼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성장한 자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이 와서 가머니설로 이용할 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의 참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소속 교회에서도 문 앞에 신천지 출입은 그만두자 딱 붙여놨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 생각 같아서 신천지 사람들은 뭐, 야 너희들 다 와 가르쳐서 그들을 바꿔놓을 수는 없을까요? 왜 신천지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든든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그들을 늦당백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그들을 오히려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나 붙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때로는 능력도 있고 때로는 능력 없더라도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들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며.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요.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고 아느냐? 열매로 알아요. 그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한 이 신명기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내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죠. 오직 능력 없이 가머니설로 사람들이 유혹하는 경우. 태반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기적도 행하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왜냐하니까 악령도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런 능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봤을 때 그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나가게 한다면 그거 가짜예요. 오늘 보니까 13장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꿈꾸는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르자고 말할 때 이적을 보이면서 다른 신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가짜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할 이유는 너희가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의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과 또는 기사를 행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믿지 말고 뭐 이상한 무당신 믿자라고 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라는 것은 그 시대 속에 고대에 수많은 범신론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했지 요즘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거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믿음은 돈 많이 벌어 방식이라는 식으로 인도하거나 하면 무엇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그런
말로 또는 기사로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 다른 무슨 무당신 믿읍시다, 또 이상하신 믿읍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만몬신을 섬기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바알신 섬기게 하는 거 가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일에, 이 글에 우리가 직면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말씀 사역자라는 말하는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에 비춰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하고 성도들로 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귀에 가치가치한 그런 말만 좋아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자라면 나는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경우는 알면서, 어느 때는 모르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가? 18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그 선지자가 한 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요 했더니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직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직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저 능력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자꾸 빼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세야 내 말 들으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서 이런 12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확 던져가고 뱀이 되게 있다가 뱀이 다시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딱 집어넣으니까 문득병이 걸렸다가 딱 다시 집어넣으니까 낫고 이런 증거를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기적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를 보낸 증거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백성 끌어내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도록 만들고 말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게 진짜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요. 성취돼요. 그럴 때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짜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려면 그 한 말이 성취됐는지 안 된, 성취되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거는 얼마 안 지나서 금방 성취되는 것이 판별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합쳐서 아람 군대와 싸웁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말해요. 선지자 없어요? 선지자한테 좀 불러서 우리가 길라람과 싸울 때 이길런지 질런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좀 알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있죠? 하고 나서 400여 명의 그 선지자가 말하는데 하나같이 이길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뭔가 좀
찝찝하고 불편해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좀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도 불러놨어요.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예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은 뭡니까?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그 수많은 400여 선지자 중에 대표인 시드기야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가 죽임당한다는 그 말에 대하여 뺨을 칩니다. 미가야 뺨을 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렇게 말했는데 언제 너한테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그런 적 없어. 뺨을 쳐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싸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여 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여호와의 선지자, 이쪽에는 미가야 선지자 1명. 근데 400여 명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말했던 말, 우리 전쟁에서 이깁니다. 거짓이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미가의 표현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된 거예요.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전한 자는 미가야 선지자였어요. 진짜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건 비교적 금방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누가 진짜인지 밝혀져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나 선지자의 경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회개하라고 해도 여러분 회개 안 하는 거 보니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나라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를 대비하십시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조금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좀 채찍을 맞을지언정 절대 망하진 않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 안 망한다 라고 말을 해요. 결국 역사가 시간이 지나서 에레미야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증명되기 전에 두 선지자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나 선지자도요 나름대로 성경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나라 안 망한다고 말했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런 가능성이 커요. 그는 다윗 언약을 철저히 믿었어요. 다윗 언약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 보면은 하나님이 말해요. 다윗아, 내가 내 왕위를 굳세게 세워주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랬거든요. 영원히 계속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거짓말하는 적이 있어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윗 왕한테 분명 그렇게 말했다면 다윗 후손이 계속 왕위에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 없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그 주장한 배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안 망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떠냐? 에레미야도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입니다. 28장에 보면은 너희들 이렇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채찍질하리라.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아예 전쟁이 나서 너희들 다 포로로 해서 외국에 끌려가버리게 하고야 말겠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만들겠다 라는 내용이 이미 신명기에 있어요. 에레미야는 그걸 봤어요. 그러면 하나냐가 붙잡았으리라고 생각되는 다윗 언약과 에레미야가 붙잡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신명기의 언약,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요? 쉽지 않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쳐다봐야 돼요. 이 시대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늘을 보고 천기를 분별할 줄 알거든. 이를테면 아침에 불 끄면은 오늘 날씨 좋겠다. 어쩌면은 오늘 날씨 안 좋겠다. 안단 말이죠. 그러나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시대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에레미야 때 사람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졌어요. 므낫세 왕은 성전 안에다가 전에 아수르에 가서 봤던 우상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세상이 엉망이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뭐 사회적으로 온갖 너무 죄가 많고 진짜 엉망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근거에서 우리나라 심판받습니다. 라고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윗 때 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된다 그랬는데 설마 망하려고 하면서 안 망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누구의 판단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13장에 보면은 그가 선지자가 말할 때 그 선지자의 말이 진실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말이라면 그가 옳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가짜예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죄 많은 주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안 망해 하는 거라면 그의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대 속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이 회개를 거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도록 이끄는 그 말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해석을 해야 돼요. 자기 욕심의 근거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올바른 해석하기 위해서 시대를 봐야 돼요. 이사야 때도 이사야처럼 말하는 사람 한 명이고 대부분이 반대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역사는 이사야가 옳았다고 말하고 에레미야가 옳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특별한 이단 종교는 우리가 보면 아니까 이거 죄악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다, 이단이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내에, 기성종교 내에서 우리가 혹시 죄악된 말을 또는 거짓 선지자 같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판별해 봐야 돼요. 나의 말씀 전환이, 나의 가르침, 진실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가? 아니면 그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빠져들게 만드는가? 세상에 빠져들게 만들고 바알 숭배하는 그 돈신 사상으로 가게 만든다면 나는 가짜 선지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모세는 이것을 알고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더욱더 알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하지 않나니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 백성들께 사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인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역시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죄악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들 이 귀한 말씀을 가졌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죄악에 빠지거나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건 아닌지 주여 저희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리초장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판단하며 세상을 이끄는 주님의 종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종이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우리 기억에서 제해 주시고 더욱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해석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져